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7일 토요일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함께 나누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신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모든 우주 만물과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한날의 삶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주말을 맞이한 이 아침, 우리 주님과의 또 영적인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 듣기를 원하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새벽 기도꾼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잡다단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6.25를 지나면서 이 변화무쌍하고 정말 살벌하게 짝이 없는 이 인생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의 챌린지로 남아있는 이러한 바이러스와 또 삶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으며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적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7장과 38장 가운데에서 제가 3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8페이지 욥기서 3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이 이제 6월 27일이고 이제 내일은 6월 28일, 이제 2020년도의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2020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연초서부터 쉽지 않은 우리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그 충격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제 상반기를 우리가 잘 또 감당하고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또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엄청 덥게 지나셨는데 이제 새로운 또 하반기, 이제 조금 더 능력을 가지고 또 힘있게 또 결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애쓰고 또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월 달에는 우리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제는 결론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들려져서 우리도 또한 욥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욥의 고뇌, 또 욥의 한탄, 우리도 비슷하게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의 구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42장 짧지 않습니다. 이 42장 가운데에 그 욥의 세 친구와 계속 논쟁을 벌이던 세 친구들. 그러나 이제 그 세 친구의 그 이야기는 25장의 빌닷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서부터는 욥이 길게 31장에 걸쳐서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26장서부터 31장까지 욥이 최후의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그 주제는 뭐냐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욥의 최후의 변론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욥의 세 친구 외에 다른 젊은 친구 하나가 등장이 되어서 이 친구가 느닷없이 욥을 비난하면서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무려 32장서부터 37장까지 욥이 6장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젊은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6장에 걸쳐서 길게 욥에 대해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이제 턴으로 생각하면 순서로는 욥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욥은 그때 함구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37장과 38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 우리 쭉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세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기고 있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이다, 네가 하나님에게 감히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다, 이런 논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 엘리후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저께 36장에서 보니까 고난당할 수 있다, 우리 의인들도 고난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어쩌면 이 욥의 세 친구가 얘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이 엘리후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어쩌면 하나님을 자극하는 이런 동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36장 6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인인데 고난당하시는 사람, 이게 지금 계속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친구들은 아니다, 너 뭐 잘못된 거다. 근데 엘리후는 의인이지만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걸 훈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조금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탁 열리면서, 그때 모르겠어요, 욥이 맞장구를 쳤을지 욥의 엘리후에게 동조를 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38장에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답을 합니다. 38절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놀랍죠? 지금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욥이 정작 원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아유 얼마나 힘드냐, 그때 나 너무 힘들어, 태어날 때부터 정말 태어났을 때가 너무 원망스러워, 뭐 이렇게 자기를 한탄을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너 하나님한테 숨은 죄 저지른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욥이 조금씩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야 니네들 얘기하는 거 안 듣겠다, 뭐 이렇게 욥이 지금 삐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엘리후가 6장에 걸쳐서 길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욥은 아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아예 입을 다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욥이 침묵하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오냐 해서 답을 주시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간절하게 얘기하고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주셔요. 그런데 어느 때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는 애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 옛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사춘기 예민하고 이럴 때는 부모가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줘야 되는 것과 주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하고 있다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고, 어렸을 때는 엥 하면 전 물리고 뭐 먹을 거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어렸을 때는 아주 착착착착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애가 10살, 11살 이렇게 되면 땡깡 부린다고 잘 사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분별을 하고 그리고 참는 법을 가르치고, 예전에 저희 아이도 뭐가 되게 갖고 싶다 그랬어요, 장난감을. 그래갖고 그때 제가 뭐 돈도 없었고 그게 가격이 좀 있는 거니까 그래 사줄게 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너 다음 생일날 사줄 테니까 하면서 조건을 달아줘. 제가 이거 그러곤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거를 기억을 해갖고 생일까지가 근 한 10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10개월 동안에 그 약속을 지키고 생일 되니까 그 청구서를 딱 내놓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주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훈련하고, 이게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냥 덜컥덜컥 뭐 다 해결해주고 하고 싶지만은 아이는 기다리는 과정,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애쓰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성숙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도 그 프로세스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때에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사실 욥은 뭐 엄청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냥 뭐든지 다 영통하고 다 그냥 순식간에 해결돼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욥도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욥도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옛날에는 대답을 다 잘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나? 내가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만나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속을 끓게 하시나? 이런 번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탁 차고 나니까, 그 연단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사실 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하고 굉장히 좀 비교가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거기에서 탈진 상태에서 억지로 호렙산까지 40일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산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 폭풍 가운데서도, 번개 가운데서도 응답하시지 않더라. 그런데 가만히 있어 놓으니까
미세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엘리야도 상당히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욥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반대. 하나님을 내내 침묵하고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폭풍우처럼 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모두 다 동일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경동이 일으켜지는 막 난리통에 그때 하나님을 영접해 갖고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지나가서 쑥대밭이 되고 아무런 기력도 없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래서 덜커덕 주저앉아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스트레스에 빠져 있고 자살 충동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에서 기력을 되찾는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골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 우리의 형편, 이것에 맞춰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믿습니다. 욥에게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야말로 장엄하게, 그야말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하셨던 첫 말씀이 뭐냐니까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욥도 포함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시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한번 묻는 말 네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으면 말해봐라. 땅의 기초가 만들어졌을 때, 땅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네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엄마 뱃속에? 엄마가 어디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뭐 진화론도 그렇고 뭐 우주과학도 그렇고, 처음에 어떤 입자가 하나 생겨갖고 그 입자로 인하여서 변이가 생기고 빅뱅이 일어나고 뭐 이래갖고 인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론들, 우리가 100번 다 양보해서 그게 옳다라고 쳐도, 그러면 그 처음 시작한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도 그렇고 이 모든 논리도 그렇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 없었던 것부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처음에 시작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또 8절에도 보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걸 시작한 사람이 아니죠. 이걸 시작한 분이 나다, 하나님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38장에서의 결론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욥도 뭐 이제 38, 39, 40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님의 독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 결론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 이 엄청난 자연, 이 엄청난 생명,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욥기를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29, 30 화요일 날이면은 이제 욥기서를 다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어려운 말씀을 지금까지 따라오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하고의 지속적인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욥은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항복을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게 저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진리 탐구해야 되고, 내가 도를 터득해야 되고, 이런 관점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관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관계, 여기에서부터 풀려나가는 우리의 인생, 이게 욥 42장에 하나님께서 더블로 블레싱을 해주셨다, 두 배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다, 이런 생각을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평생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이 인생을 끊어버리면 너무나도 비참한 우리의 한평생이 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 짧게 살아도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함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에 당했던 이 고난을 우리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을 욥기를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이제 욥기가 지나고 우리 그 다음 한 단계 성숙해져가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졸업주일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이번 주일날에는 졸업하는 학생들을 우리 축복해주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일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이제 벌써 4번째 시간을 지나게 되었는데, 우리 7월서부터는 역대상하에 있는 말씀, 놀랍게도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 성경 묵상 교재도 7월달은 열왕기 역대기 상하를 우리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금 딱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일독하는데 우리 다 도전을 하시고, 또 피곤하셔서 나는 40일 동안에 성경 못 읽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장해서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 스크린에 나온 것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편찮으신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한국에 또 중동에 출장 또 파병되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품는 가정, 이번 주 강동엽, 이것은 지난주 거네요.
우리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로 품는 속회도 우리 위해서 또 속회를 위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우리 또 오늘 이 아침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 타격이 많고, 비즈니스나 또 우리 경제 활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빨리 새롭게 우리를 또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통성 합심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여러 가지 예배를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신비의 영역들이 저희들에게 늘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지를 우리 그리스도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단단하게 서가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또 아팠을 때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졸업주일, 우리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날마다 지탱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제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방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상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